불의 말씀 에시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좀 볼까요? 이사야 2장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이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 산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각지에서 나와가지고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산에 올랐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씩 3번의 절기 때마다 긴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리고 예루살렘 산에 올랐습니다. 세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들이 봄, 여름, 가을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여호와의 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산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온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산, 예루살렘 산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온 가족을 동원하여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멀리 떠나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끊임없이 겪어왔던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웠던 삶의 숙제들을 안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 시대 때 사울의 통치로부터 억울하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모든 영혼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목이 잡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모기가 마귀하고 비슷하더라고, 이 발음이.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잘 잡았다. 집에서는 못 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나사렛 예수께 오면 고침받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모여 들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산재에 있는 문제를 안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필사적으로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에스겔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수의 강물이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글 때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성전산을 향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달려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오셨죠? 그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이 정도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닿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가 오래간만인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와 같은 간절한 고백으로 찬송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왜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우리 자녀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였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처음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렀으되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번쩍이는 불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시닷,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불같은 왕의 명령입니다. 즉 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은 번쩍이는 불꽃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같은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임하길 축복합니다.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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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문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이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을 단숨에 살라버리는 불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같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헛되고 헛된 마음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우리 부산 중부노회 남전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온천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말씀의 불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아멘이십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그냥 고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서 눈물 찔끔 흘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연 듣다가 눈물 흘리는 것은 돈 주고 인문학 강좌 들어보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면요, 어중간한 믿음, 미지근한 예배, 능력 없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태워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불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불이 무엇을 태우실까요? 이사야 33장 14절 15절 말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내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은 불의 말씀 가운데 살아남을 만한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를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의 불이 어떤 것들을 태우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말씀인 에시다트는요, 무엇을 태우느냐? 모든 불의를 태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입술을 태웁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 부당한 거래를 위해 뇌물을 받는 것, 사람을 죽이려는 치밀하는 계획과 그 죄악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태우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불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과 같다 얘기합니까? 방망이 같다 얘기합니다. 두 개를 짬뽕 합치면 뭡니까? 불방망이입니다. 불방망이. 아멘. 불방망이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위를 내리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이것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말씀만 말씀입니까? 그럼 성경 말씀을 이마에 줄여야 됩니다. 이마에. 축복도 있으면 저주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온전히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 가운데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불같은 주의 말씀의 역사의 그 의미를 압니다. 사람이 진짜 불을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부흥 집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 했습니다. 불바다라 켰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불이야 막 성령의 불이 막 너무 뜨겁게 떨어지고 임하니까 길 건너편에서 어떤 청년이 듣고 불이 난 줄 알고 달려 들어갔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뭐 어설프게 흉내내려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같은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 하나님은 특별히 거짓을 미워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거짓 왕들을 주님께서 내리치십니다.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내리치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 선지자를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친다는 거예요. 32절 그 다음 절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같은 자만은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혀 치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제 마음이 요즘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좀 심약하신 분은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종종 그런 위험 발언 잘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21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웃음이 나오죠. 기가 찹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서로 막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재명 놀이 할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놀이가 무슨 놀인지 알아보고 싶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입술에 그 이름이 들먹거리는 자체가 좀 불쾌합니다.
싫습니다. 그 입술에서 그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불방망이로 치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돌해 보이십니까? 당돌해 보이세요?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시편 15편 말씀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4절 말씀 쭉 내려오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했습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 입술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한 가지 공약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답니다.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어느 일부분을 책임지고 드리겠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동성애 독재국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해서?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입에 얘기한 그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방망이로 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르는 겁니다. 불같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르십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르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거, 오늘날 이 말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불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부터 깊숙하게 스며져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맑게 태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이 티셔츠 입어보셨잖아요. 티셔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땀이 많아요. 여름철에 땀이 많습니다. 지금도 땀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땀이 땀 냄새가 배겨요. 일반 세탁으로는 이게 땀 냄새가 잘 안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땀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삶아야 됩니다. 이 삶는 것에 적정치가 있어요. 과탄산소다를 넣어가지고 이상한 생활 정보를 다 말씀드리래. 온도가 6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도 이상.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적절한 기준치 60도 이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찌든 때처럼 땀 냄새처럼 제거되지 않는 그 말씀의 찌든 때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대충 예배하다 살다가는 이 소간지에 오늘 오전에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분노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 쓰레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어버려요. 주의 불로 다 태워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말씀이 임하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불의 말씀을 통과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의 말씀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임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불의 말씀을 통한 결과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불의 말씀을 통과하니까 이 불의 말씀이 임하니까 가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영광의 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불의 말씀, 첫 번째 이유는 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와 불의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불입니다.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불이 임한 곳들마다 전혀 상반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돌을 들어 칩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을 받는 자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돌을 들어 그 사람 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은 거예요.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받은 불의 말씀은 세상의 거짓 평화의 불을 지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정된 삶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평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을 향하여서, 모든 비진리를 향하여서, 모든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담대히 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진을 보고 이 말을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릭 리들입니다. 잘 아시죠?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육상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하여서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한번 개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OST 영화 배경음악이라 아주 잘 알 겁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에릭 리들이 육상 경기 선수로 출전하는 거예요. 근데 100m 주 종목이 바로 100m 단거리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100m 경주 시합이 있는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국가적인 반역자다.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결정을 하냐? 뭐하냐 저 사람? 제정신이냐? 온갖 비난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나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주일에 안 떴습니다. 난리가 났죠. 신문이 나고 막. 그러다가 주중에 있는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400m 경기. 본인의 주 종목이 아니라서 많은 선수들과 많은 스텝진들이 그냥 에릭 리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냥 선수 한 명 채워주고 나머지 금메달 딸 사람 정해져 있다 했는데, 참 놀랍게도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때 한 스포츠 안마사가 건네준
그 쪽지를 받아들었는데 그 쪽지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멸시해도 나는 너를 존중할 거야. 만약 너가 나를 존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반은 자기의 노력으로, 절반치는 이 폼이 희한해. 이 하늘을 쳐다보면 달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1등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의 기준, 불의 말씀의 기준을 딱 들고 세상에 쓰면요, 세상이 가만 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공업수학이라는 수업 과목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주일날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 때가 예화를 들었죠.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예, 최배우 목사, 제가 반대했어요. 눈을 다 감고 거수로 결정을 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요일날 시험 못 보겠다. 자꾸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업 마쳤습니다. 수업 끝나고 가는데 이 모든 친구들이 나라는 존재는 모르겠지만 누가 한 사람 욕할까요? 다 욕하면서 저를 욕하는 거예요. 어느 XX야? 제정신이야? 그런 형편을 당해봤습니다. 제가 바보 취급 당합니다. 진짜 뭐 곰팡이 버러지 취급 당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요,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형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불의 말씀입니다. 어중간한 말씀 아닙니다. 불의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을 태워버리는, 모든 어중간한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만 남아서는, 아멘, 한국교회여, 고난을 무릅쓰고 불의 전차처럼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